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의지함이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값진 것 주님을 아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오직 주님을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의 감격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설교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의 증거자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깨닫는 은혜와 또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331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 봄날에 대면과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봄꽃처럼 활짝 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강건함과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봄꽃들은 대부분 꽃 먼저 피고 잎은 나중에 핍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은 것 같은 앙상한 가지에 꽃망울을 터뜨리면 생명의 신비를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부활절이 봄에 있기에 더욱더 생명의 신비함을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앙상한 나무에 하나님께서요 벚꽃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또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목련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철쭉이 활짝 이쁘게 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추었던 생명들이 활짝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복음에도 생명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열매 맺었습니다. 하지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래 머물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말하면 연륜이 짧은 교회이죠. 즉 신앙의 유아기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바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양육에 대한 안타까운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권면의 편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째,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 말은요 2장과 3장을 이게 종합해서 연결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권면이라는 말은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권면 속에는 부드러운 말과 함께 강한 도전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권면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너희는 로마 황제를 주와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신으로 모시는 주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요 소속이 주 안에 있는 성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주 안에 있는 자지 않냐? 너희들이 이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권면한다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권면의 근거는 2절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유모처럼 그리고 때론 어미와 아비처럼 생명을 걸고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또한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요 밤낮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바울은 친히 가르쳤던 거죠.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짧은 기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너무 강렬하게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교회를 향하여 잘하고 있다. 그래, 애쓰고 있다.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더욱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은 강압이 아닙니다. 권면은요,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그 마음을 바꾸는 게 권면입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형부가 안 믿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이랬어요. 그분이 좀 강압적으로 오셔서 나를 있는지 보여줘. 근데요 절대로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문 밖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여는 건 우리입니다. 성령님은 부드럽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는 가르침과 권면이 항상 같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권면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주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면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4월 우리 교회 예배의 부름의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네, 매주일 이렇게 부르시죠? 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예. 이 4월의 예배의 부름의 찬양처럼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겉면에 잘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겉면입니다. 그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제 바울은요, 구체적으로 겉면의 내용, 그러니까는 본인이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칭찬을 먼저 했습니다. 너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짧은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할게. 그것은 거룩함이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을 왜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는 디오니소스 숭배입니다. 디오니소스는요, 풍요, 술, 포도주의 신입니다. 특히 바알 숭배를 하던 종교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큰 자극이 되어서 성적으로 지나치게 문란한 문화가 그 지역에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종교 생활이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는요, 음행이 하나로 제의로 허가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숭배는 그들의 신앙이요, 종교요, 그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란한 행위들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연륜이 짧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누군가 계속 반복해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양육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간 본성으로요, 익숙한 세계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세계에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지요. 주변 문화에 그대로 영향받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육체적 쾌락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에 있으니까요. 그 자연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룩이고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건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긴 쉽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너도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룩을 따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4월 6일 수요 설교 때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지역은요, 로마 자치 도시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에게 충성하려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로마 문화를요,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로마가 했던 그 문화들을 그대로 모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가 어떤지 잠시 살펴볼게요. 로마 문화는요, 성윤리에 무감각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위해 탈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내를 취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땠을까요? 사회적으로는 아내는요,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돌보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게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게 문화니까요. 그 문화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은요, 기분대로, 그러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요, 결혼한 관계 외에 혼의 관계를 갖더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금지되기는커녕 용인되고 음행이 권장되기도 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그곳에 다 이걸 전했어요.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요, 이 증언의 가르침은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 전도를 떠나기 전에 1차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인 선교 때 꼭 필요한 가르침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거를 이미 사도 바울은 배우고 왔기 때문에 이 사건은 17장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회의는 15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우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가르쳤어요. 뭐냐면 15장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15장의 말씀은 이방 선교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라 했던 4가지가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음행이죠. 이런 가르침을 근거해서 바울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지금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 가르쳤지 않았냐?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겉면의 이유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삶은 부정한 삶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고 거룩으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여러분, 음행은요, 성령을 저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저버린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음행은 하나님의 성령을 저버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큰 죄죠.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적인 죄는요, 다른 죄와 달리 자기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음행은 자기 자신의 몸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는 전 인격적인 그 모든 영역에서 파괴를 가져옵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죄는요,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혼을 안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되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여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겉면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언니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 아시죠? 이거 개그 이거 아죠? 안 해봤으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요, 저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2006년에서 2007년 중독 상담학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의를 들었고요. 성 중독, 애정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이 모든 중독과 그 전도 현장에서의 성적인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어떤 건지 정말 처절하게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음행은요,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행은 걸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망쳐야 됩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음행은 그 누구도 유혹을 피할 수 없기에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일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시점에 성적인 음행으로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통치 전환점이 이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아 사건 때문에 하얀 곡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던 사건이 이 우리아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 암논으로 비롯하여 압살롬이 반항을 하고요, 대낮에 음행이 이루어지는 게 다윗 왕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사건 이후에 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이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했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도 보호하심도 떠나게 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통곡하면서 회개 자복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한순간에 가족, 신뢰, 명예, 건강, 모든 지위 다 잃어버리는 걸 보았습니다. 사단은요, 성적인 죄와 타락의 파괴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사단은 성적인 죄와 파괴력을 알기에 그것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우리 삶 속에서요, 미디어 안에 음란이라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인터넷, 영화, 광고, TV, 스마트폰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음란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음란의 환경으로 이끄는 모든 환경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을 차단하고 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절제하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는 공동체로, 그리고 이렇게 혼자 집안에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쐬고요, 건강한 공동체 나눔을 통해 절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예, 드라마는 우리의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음란한 것과 성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보다 더 심각한 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요, 코로나 2년 동안 31.1%가 미디어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얼마나 더 할까요? 예, 통계가 안 나올 정도죠. 여러분, 이 음란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부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나눔, 햇빛이 있는 곳 어디일까요? 4월 22일 금요일 다락방별로 호수공원에서 산책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호수공원 못 갔습니다, 아직. 근데요, 되게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햇빛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산책티도 하면서 간식도 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 방에 있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같이 나와서 산책티 하면서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셋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권면은요,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진짜 값진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실천한 근거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 시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바울은 변화되어서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는 이 사랑의 삶을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들에게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성적인 문화와 유혹이 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지난 시간에 봤죠?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환난 가운데 이들은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힘들고 육신이 아픈데 사랑할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마게도냐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있었지만 그 아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더욱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즉, 환난은 있었지만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요,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환난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사랑을 전하는 도구라고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돌봤던 거죠. 근데요, 문제는 환난 가운데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지만 지금 양육자가 없습니다. 이들도 사랑을 받아야지만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보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랑 가운데 잘 버티고 있지만 그 환난이 지속되어지면 그 사랑이 깨어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거룩은 세상 속에서 나타날 때요, 이웃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권면은 거룩함을 통해 이웃 사랑의 삶을 드러날 때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는요, 이 사랑이 거룩에서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환난 속에는 사랑이 더 필요함을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때가 사랑을 보여줄 기회다. 이때가 환난 가운데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시기다. 왜냐면요, 미리 본 거예요. 환난이 계속 오니까요. 너희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지만 언젠가는 너무 힘들어서 지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요, 예방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우크라이나 시민군으로 지원했고 자신은 한국 아내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안드레이 전도사님 간증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환난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냐면요, 각 도시에 채팅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연대해서 식량과 그러니까 그 물품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폭탄으로 두려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카톡에 자신의 사항을 알리면 시민군들이 자원해서 식량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더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계기로 삼았고요. 인터넷과 카톡을 사랑에 전하는 도구, 인터넷과 카톡을요, 사랑을 전하는 도구,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카톡에 자기가 머리를 깎아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요, 자기에게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료로 깎아준다고 카톡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또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요, 자기는 마사지 하는 자격증이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재능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게 도시마다, 그리고 상부상조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왔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이 전도사님은요, 우리나라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안드레이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곳이 광주라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청장, 시청, 국회의원들에게 페이스북으로 아내의 도움으로 이렇게 호소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있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돈을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광주 광산구 시민들이요, 3일 만에 1억 5천만 원을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요, 26개 도시에 20여 명의 정치인들이 모여서 모금 운동을 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요. 한국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생활 겉면은 성결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 이웃 사랑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나 그 전쟁,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힘듦보다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요. 그리고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요. 오늘 하루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지체를 돌보며 문자 한 통, 카톡 메시지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은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돈도 안 듣고 카톡도 안 드는 거, 여러분 사랑하시면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가정 안에 먼저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혹시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가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락방 식구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교사나 또 형제 자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찬양대의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매이지 않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일산 중심의 가족들 하나님 일산 중심의 공동체를 섰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다시 예배 현장으로 다시 하나님 만나는 현장으로 성령님 역사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연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예배를 듣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이 설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란의 문제. 어쩌면 우리의 남편이,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음란 가운데 있는데 누구가 이것들이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음란은 혼자 은밀하게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막고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남편들이 이 사회에서 또 음란의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아픈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그 후유증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삶이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분은 심하면 우울증으로 간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소서, 고쳐주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으킴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음란이 죄라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호기심으로 하나님 음란을 접하여서 하나님 그것에 빠지고, 또 하나님 더 큰 아버지 하나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컴퓨터 안에, 하나님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 우리 드라마 안에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음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음란은 성령을 저버린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정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적인 유혹을 하나님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교묘하게 이 성적인 유혹을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몸을 잡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리더십들을 보호하시고 장로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자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떠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여 성령님이 일하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다윗처럼 회개하며 차복하며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주셔서 또 코로나의 불증으로 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찾아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우울증과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다시 대면 예배로 다시 주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그 코로나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연이어서 우리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매주일 주일 예배와 또 수요 예배 한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한밤 예배,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다락방 예배, 하나님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매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권능과 치유와 또 하나님 살아나는 살려내는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리더십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님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난 부교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부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4월 22일 다락방 산책티를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리 다락방 산책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예수제자학교, 중보기도학교, 셰마학교, 영어성경학교, 새소식반 전도가 어린이 전도가 현장 예배를 현장 전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현장 예배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그 현장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는 아버지 하나님 공급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십시오. 하나님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마다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마리 감기 아버지 하나님 펼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님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다락방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산책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히 마음을 아파여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변치 아버지 않는 또 우리 가운데 나눌 수 내 있도록 안에 주소서.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수제자 학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아버지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어 성경학교와 멀리하지 마시고 잘 양육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회복시키고 변치 않는 것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것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맞이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서로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얼어붙었던 경제와 상황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엠번방 사건으로 청소년들이 음란한 게 세계 1위입니다. 음란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강의하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다시 정결하고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시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나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감사 정치와 경제와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국가 참여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리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의 성공을 정치를 거두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이쪽으로 불쌍히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믿음의 민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선 중심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기반할 수 있도록 성경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것 아버지 하나님 존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주시고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정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열과 싸움과 다툼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며 나라가 아버지 참을과 축복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쪽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많은 희생자들과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의 해제로 인하여서 이제는 선교의 현장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소서. 성교의 활동들도 함께 잘 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이 나라의 민족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거룩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서 우리도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두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 사랑으로 전쟁을 잘 이겨나가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말씀을 듣고 생각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